대제사장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총독 체제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로마의 지배하에 있어요. 지금 자신들에게는 사법권이 없어요. 사법권이라고 했을 때 자신들의 어떤 일반적인 사법권은 있는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건 누구한테 있냐면 총독에게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뭐 때리고 이래가지고는 어디를 끌고 가요? 빌라도에게 끌고 가요. 끌고 가지고 지금 이 장면이에요.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옳도다. 십자가형으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반역자만 죽일 수 있어요. 일반 잡범은 십자가에 안 매달아요. 말 그대로 로마에 대해서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만 죽이는 가혹한 형벌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 지금 왕이 없어요. 총독체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그래요. 그럼 이게 뭐가 성립돼요? 반역죄가 성립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다고 하세요. 근데 빌라도가 말하는 유대인의 왕과 예수님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은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빌라도가 그렇게 받아들일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작정한 길을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까 찬양하면서 우리는 사랑과 정의를 이야기했죠. 여러분, 사랑과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은 필수 불가결입니다. 우리는 왜 사랑과 정의를 이루지 못해요? 첫 번째, 사랑하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근데 그 희생을 안 하려니까 우리의 사랑이 공허한 거죠. 정의는 어떨까요? 정의는 희생이 없을까요? 아니요. 정의야말로 희생이 절실히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희생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죠. 우리는 입으로 사랑과 정의를 막 이야기해요. 기독교는 사랑과 정의의 종교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과 정의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정치적인 구호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랑과 정의의 총체예요. 근데 사랑과 정의의 총체는 무엇이다? 희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희생하려 들지를 않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이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걸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셔야 했어요. 구현하셔야 했어요. 그게 뭐다?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분위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한테 유리한 쪽으로 자꾸 이렇게 분위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그냥 대제사장들이 3절에 보면 여러 가지로 막 고발을 해요.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고 하니까 4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고발하는데 이렇게 아무 말이 안 하느냐?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아무 말 계속 안 하세요. 근데 진짜 진리를,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말이 많다 적다? 많을 수가 없어요.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에요. 저 여러분이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때 예수님처럼 묵묵히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진짜 큰 복이에요.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실천할 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빌라도가 굉장히 놀랍게 여겼다라고 5절은 얘기합니다. 명절 되면 우리나라도 있죠. 특별 사면이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야, 너희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 놓아줄까? 그랬더니 군중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보면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는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특별 사면에 예수님을 방문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미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해 놨어요. 그래서 어떤 답이 나옵니까? 바라바를 내어달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빌라도가 어떤 판단을 했어야 할까요? 빌라도는 총독이에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 전까지는 빌라도가 좀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총독으로서 뭐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지. 근데 2000년 동안 그렇게 욕먹을 짓은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아까 찬양할 때 말씀드렸던 그 DP, 저는 보지도 않았던 건데 쇼츠로 잠깐 장면이 있길래 여러분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석이 친구세요? 군대 후임입니다. 힘들다고 그랬었는데 남들 다 가는 군대 뭐가 힘드냐고 그랬었거든요. 어땠어요? 부대에서 제 동생? 착하셨습니다. 성실하고 어떻게요? 솔선수범하고 후임들도 잘 챙기셨고 농담도 되게 잘하시고. 근데 왜 보고만 있었어요? 네, 그렇게 착하고 성실한 애가 괴롭힘 당할 때 왜 보고만 있었냐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으면 좋겠다. 그쵸? 여러분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이잖아요. 선임들이 그러는데 어떻게 후임이 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도 저 같아도 숨었어요. 왜? 이건 구조적인 문제야. 이건 시스템의 문제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대사에서는 근데 왜 보고만 있었냐고 그래요. 이 에피소드 뭐 저는 보진 않았지만 DP 전체를 보진 않았지만 이 마지막 에피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목이 이 내용을 잠깐 보고 나서 제목을 보는데 좀 살벌했어요. 방관자. 우린 가해자가 나쁘다고 생각하죠. 피해자는 억울하고 생각하고. 근데 방관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랑과 정의를 얘기하시는데 방관자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빌라도는 누구예요? 방관자예요. 빌라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 빌라도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이 판결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어요. 손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 재판에 대해서 무죄하다. 손을 씻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과 정의를 이야기해요. 사랑과 정의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네가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근데 성난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는 실제 총독 중에서도 급이 좀 낮은 총독이에요. 왜냐하면 이 레반트 지역, 이스라엘 이쪽 지역은요, 시리아하고 요 레반트 지역은 로마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로마에서 그래도 아무리 멀어도 터키, 이스탄불 있는데 거길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스탄불 있는 데까지도 그래도 로마의 외곽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어때요? 그보다도 훨씬 더 먼 곳이에요. 그러니까 총독 중에서도 소위 끝발이 없는 사람이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실제 여러 민원 때문에 목이 파리목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반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군중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빌라도는 로마에 소환돼요. 그리고 자기 정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힘도 없고. 여러분,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최선을 다했어요. 네, 노력했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를 죽이는 것을 원했어요? 백성들이, 군중들이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도록 내놓을 수 있는 것? 그 문제 있다 없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문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를 너희는 실천했는가? 우리는 지금 방관자로 살아가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다수가 동의하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모두가 동의하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회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다수예요, 다수. 웃기죠?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 요소는 이 다수예요. 왜?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의해서 군중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선동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동에 조종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시대의 더 큰 문제는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적극적인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이든 반대하는 분들이든 어떻게 해요? 이게 빨리 결판이 나야 돼. 그리고 어떻게 돼? 죽여야 돼. 이게 여러분 미디어에도 영향이 있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든 히어로 영화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히어로들은, 영웅들은 상대편을 힘으로, 폭력으로 누르죠. 이겨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미디어적인 영향이 계속 우리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분법을 만들어 놓고 상대방을 반드시 죽어야 된다, 무너뜨려야 된다, 그냥 압살해버려야 된다라고 믿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고, 폭력적으로 우리 스스로도 정의를 위해서는 폭력을 쓸 수 있다라고 믿는 이런 사고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핵심이 뭐라고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제사장들에 의해서 선동된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혹시 우리도 사랑과 정의라고 말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람의 분위기를 살리고 만족을 위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 지지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훨씬 더 폭력적으로 상대방을 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드라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백성들처럼, 군중들처럼, 빌라도처럼 방관자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혹시 우리는 방관하고 살면서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수결을 핑계로 폭력을 행사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회개하고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그 구원의 의미는 사랑과 정의를 실천케 하시는 것임을 믿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